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어제 아침에 쭉 지킨 데 이어서 이제 본장에 오면은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은 공동체의 새 출발을 위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말씀이 쭉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계속적으로 아주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적인 새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 새 출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 출발을 시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아마 그와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되면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출발했는가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먼저 철저한 죄의 자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학사 에스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 쭉 넘어가도 그렇고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됐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즉 초막절 절기가 끝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곧바로 온 백성이 다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다시 모인 것은 초막절 행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기 위해서 쫙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다 모여가지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아주 마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됩니다. 죄악의 더러움과 심각성에 대해서 슬퍼하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허물을 고민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에 바로 이러한 애통함과 이런 반성과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3시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3시간 동안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낮 4분의 1, 4분의 1을 나누면은 우리가 3시간, 3시간인데 이 3시간 동안 회개하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찬양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의 표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동안 이방인과 혼인했던 거 모든 것들 다
다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에서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끊을 것을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태에서 떠나 탄생하는 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의 자복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와지고 즐거운 삶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21절 사이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했다. 4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 잘못된 우리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은 존귀히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7절과 8절에 보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이름을 주시고 충성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져 달라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달라고, 고난도 어떤 것도 우리가 겪으면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14절에 보면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밝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 또 17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다. 20절과 21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21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자세하게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거저 주시는 복이라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을 이 백성들이 새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백성들이 그냥 죄를 회개하면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쭉 본장에 나타나는 그 긴 메시지는 전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것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바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애통하면서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5절 사이를 보면 받은 복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과 23절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 받은 복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파기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약속을 정말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미 받은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언약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사실만 해도 너무너무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가 새 출발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과거에 그 공동체에 주신 연단의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6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고 하나의 모든 메시지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분 밑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내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존재의식, 이 하나님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이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나갈 때에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미 이 경험을 주셨고 이미 저희들에게 이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흩어져 있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